성장과 신분에 의한 사역, 성장과 신분에 의한 사역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누가복음의 내용 가운데 성장과 신분에 의해서 사역을 하신다. 성장 과정을 통해서도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고, 신분에 의해서도 사역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장한 과정을 밝혀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3장 6절까지 했어요. 예언대로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346페이지 7절로 14절, 무리를 꾸짖고 임박한 심판을 대비할 행동에 대해서 명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 무소하지 말고 받는 이호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요한이 세례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리를 지어서 나오니까 욕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이나 같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제 곧 너희에게 진노가 오는데 누가 너희들더러 이렇게 진노를 피하러 오라고 하더냐.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만에 빠진 거죠.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책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우리가 이미 이 말은 심판이 시작됐다 이 말이죠.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지. 이제 그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무리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밑에 4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 보세요.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다. 이는 심판을 면하여 살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무리들이 취할 행동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그러자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독사의 자식으로 낙인된 무리와 백성을 늑탈하여 치부하는 당대의 지도자들을 향해 가난한 백성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뜻으로 명한 것이다. 자, 심판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이제는 틀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일은 심판을 면하여 살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세례 요한이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옷 두 벌 있는 자가 한 벌 가난한 자에게 주면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심판은 곧 임박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곧 뒤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건데 그리고 나면 예루살렘에 큰 재난이 임해서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심판의 날을 세례 요한이 내다보면서 이 백성들을 늑탈해가지고 치부하는 그런 너희들은 옷 두 벌 있으면 나눠 입어라. 곧 다 심판이 임할 거니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니까 민코바 다 친척들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곧 심판이 오는데 두 벌, 세 벌씩 가지고 너희들만 있고 너희들만 먹고 그러지 말고 다 나눠 입고 나눠 먹으라. 심판 받을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아니라 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 명한 것이다. 자, 위에서 4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뒷부분. 그리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한 세 위에는 늑징치 말라. 이미 정해진 세리들은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만 원이 나왔으면 15만 원을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만 원은 정부에 내고 관에 내고 5만 원은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정해진 세위에는 너희들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힘없는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제 행동을 취할 태도에 대해서 일일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병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으니까 그러자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 알라고 했다. 곧 힘없는 백성에게서 거짓으로 고소하여 강제로 빼앗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결국 당대의 권력자들을 비롯해 세리와 군인들에게 이 말 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서 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심판 가까이 왔으니까 다 포악한 행동들을 멈추고 심판받을 자세를 갖추라. 이제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만약에 잘못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심판을 면한다. 이러면 행동에 의해서 심판이 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세례 요한은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환난은 너에게 심판은 시작됐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이제 찍어버리는 건데 피할 길이 없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느냐. 그럼 우리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있는 것 나눠 먹고 나눠 입고 그리고 포악 떨지 말고 심판받을 준비나 하라. 그런 뜻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 3장 15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투옥이 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결국 자기 임무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 다 와서 길을 평탄케 하고 이제 곧 정말로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요한이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참 그리스도 말이죠. 오실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는데 나는 그 신들매를 풀리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거기 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 한번 보세요. 이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곧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오실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 예수님의 손님이 오시면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인데 그런 정도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다. 너무너무 위대하신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는 결국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헤롯의 잘못, 동생의 아내를 헤롯이 취해 살았어요.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함으로 세례 요한을 갖다가 옥에 가둠으로써 요한의 임무는 끝이 난 겁니다. 자, 이런 데서도 참 가끔 좀 씁쓸해요. 그렇게 훌륭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는 들판에서, 정말 거친 들판에서 그렇게 살다가 곧 잠깐 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는 또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기만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는 칼로 목베김을 당해서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이 왕 앞에 그렇게 진상되는 그러한 참 비참한 결과를 사도 요한이 겪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꼭 그래야만 한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포악하고 사특한 세상인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평가하기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다 진리인 줄 알거든요. 잘 되고 왕성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잘 되고 왕성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잘 되고 왕성하면 반드시 부패예요. 정말 힘없을 때는 진실한데 그거의 점은 확장되고 커지게 되면 부패해지고 썩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중국 교회가 가장 지금 순수해요. 중국 교회는 무슨 뭐 헌법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규칙도 없고 노예도 없고 총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모여서 그냥 서로 아는 대로 잘 모르지만 서로가 성경도 잘 모르지만 그냥 성경 하나 어디에서 구입한 거 있으면 그걸 놓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무도 거기에서 권력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저 교회를 공인을 해줬다. 이제 자유롭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한국 사람 정치인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거예요. 정치꾼이, 교회 정치꾼이 들어가서 노예 조직해야 한다고, 노예.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노예 조직하고 총회 조직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총회 조직에서 권력 부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타락이고 부패예요. 권력이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놔두면 돼요, 그냥. 여러분, 배추 씨앗을 가을에 뿌리고서 자꾸 가서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하면 짐작거리 못 얻어요. 그냥 뿌려놓고 잡풀만 제거해주고 거름만 이렇게 좀 주면 저절로 자라나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자라나 하고 뽑아서 자꾸만 올려놓고 오면 다 죽어버리지 되겠어요. 이 힘이 가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기독교 신앙이란 내버려둬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라나도록.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힘이 작용해서 그것을 다 지배하고 관장하고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예수님 전하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 때로는 씁쓸할 때가 많죠. 그 다음 이제 성령은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성령은 형체로,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앞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 다음 성령께서 증거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금 신분으로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러죠.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또 성령은 표적으로 증거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환상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나타나요. 머리 위에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장 23절로 38절 이쪽에 51페이지, 하나님까지 소급된 계보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합니다. 참 그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족보가. 왜 그러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증거하는 대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보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대목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왜?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법적으로만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요셉이 안 낳았잖아요.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해서 낳았으니까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나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니오,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가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마지막 절,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의 자손이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최종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해 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4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자신의 신분을 알려줌. 예수님이
4장? 네, 4장. 예수님 자신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안내서, 이게 안내서, 참고서 아니에요. 이 참고서를 여러분이 참작을 하시면 성경은 어려울 거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4장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을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을 보고 부분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1절로부터 4장 1절로부터 13절은 예수님이 금식을 하죠.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줍니다. 자,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 여러분 시험 맞지 말라고.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데 물질 시험이 왔고 명예 시험이 오고 뭔 시험이 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이런 대목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하는데 이걸 그런 교훈하라고 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귀 밑에서 55페이지 밑에서 7째 줄 뒷부분에 보면 마귀가 나타나죠. 예수님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 마귀는 바로 사단으로 번역을 했어요. 사단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사단이고 헬라어로는 그 앞에 다이볼로스라고 나오죠. 그게 마귀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마귀. 그 다음 히브리어로는 사단. 헬라어로는 다볼로스라는 말.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말이고 우리 순수한 말이고 사단은 히브리 말을 음역한 거예요. 그대로 히브리 말로. 그래서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게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잡수고 이제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이걸 보고 나도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는데 졸업반쯤 되니까 연구원 3년이면 졸업하거든요. 3년 졸업하는데 3년째 되니까 가끔 학생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갔다느냐 그러니까 곧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려고 금식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성경을 그런 방법으로 자꾸만 봐나가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완전히 건강 망쳐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럼 병드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우리들대로 행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아까 조금 전에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귀라는 놈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돌로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알고 있으면
사단의 유혹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단의 유혹이로구나. 이건 사단의 역사로구나. 그래서 제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뭔가 하려고 할 때 마음이 괴롭거들랑 일단은 중지하고 생각을 해라. 그건 육체의 소욕이 발동한 거다. 자꾸만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발동을 시켜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해서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 이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 예수님을 갖다가 뭐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다 받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물리쳤는데 바로 그것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신분을 증거해 준 내용이다. 그 다음 14절로 30절 57페이지 거기 보면 고향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됨을 전하고 배척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는데 아주 참 훌륭하다고. 그래서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제 읽으신 거죠.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쪽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7358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나오죠. 그 굉장히 예수님이 성경 강의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읽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시는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서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에게 임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는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눌린 자 핍박받는 자 강대국에게 정말 사로잡힌 자 이런 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 하면 돈 없는 자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힘없는 자 이런 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어두운 권세에게 포로가 되고 율법의 포로가 되고 권력자에게 포로가 되고 다 억압당하고 살죠. 사람들이 힘의 억압을 당하고 살아요. 그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뭔가 힘에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임하면 어느 그 무엇에도 억눌리거나 사로잡히지 않아요.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따르거나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거나. 그래서 정말 자기가 나는 정말 자유인이다라고 하면 진짜 복음으로 성숙된 자입니다. 누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체제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현재 법률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에 우리들이 얽매여서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자유스럽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럼 그 제도를 만든 자들은 제도에 의해서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교권이에요. 교권, 권력. 그 권력을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말하면서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지금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면서 곧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니. 야,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를 증거하고는 헬라어로 에마투론 아우토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알아보고, 그를 증거하고가 아니에요. 그를 알아보고, 예수를 알아보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를 알아보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 은혜로운 말.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알아봤단 말입니다. 요셉으로.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이 저 입에서 나오나. 그래서 신기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가르치는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이 여기며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요셉의 아들인데 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이 그 입에서 나와도 믿어주질 않아요. 고향 땅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가 결국 정말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죠. 이때 23절 거기 보세요. 23절에 보면 23절로 30절까지 한번 본문 보실까요?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들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치어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막말을 해버렸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이미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대로 되지는 일이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니까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저 산 낭떠러지에다가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슬쩍 피해서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장 31절로 37절도 보면 60페이지 반하며 거룩한 신분을 아는 귀신을 쫓는 표적을 행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이고 예수님이 그거 왜 힘이 없나? 배척한다고 왜 배척을 당해? 한번 다 호령을 해서 다 거꾸로 들이든가 다 눈이 멀게 하든가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야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가 돼요. 왜?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향 땅에서 배척당한다. 이 배척 당하실 것을 이 선지자들이 예언 다 해놨어요. 그런데 배척을 한다고 환영을 받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배척을 당하시기 위해서 고향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자. 야, 너는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 신기한 일이다 하면서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배척,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거기서 피해 나왔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심으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글을 통해서 맞다. 정말 예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배척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구나 라고 우리들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절로 37절도 반항을 하는데,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다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귀신은 알아보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몰라서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지만 귀신들 알아요. 왜? 같은 영계니까. 같은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고 해서 구원 얻는가? 그럼 귀신도 구원 얻으라고요? 안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35절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엎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역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가 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면 귀신을 내쫓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내용대로 귀신을 지금 예수께서 내쫓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내용이 거기에도 나오고 38절로부터 44절에도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보냄을 입은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해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왜 보냈는가,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는 내용이 44절까지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거기 38절로 39절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여 증거하십니다. 중한 열병,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더 앞에서 이제 더러운 귀신도 내쫓고 그 소문을 듣고 열병도 고쳐달라고 이제 구하니까, 그러자 162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음으로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들었더라. 또 하나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표적이라는 말을 내가 계속 쓰는데, 이 표적은 그냥 명령하면 바로 나아요. 바로 명령하면.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기도해서 더러더러 병이 낫는 경우가 있죠. 그건 신유의 은사예요. 표적이 아니고 신유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부터 받으신 분은 기도하면 점진적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낫는 건 그 병이 있는 당사자가 믿어야 돼요. 근데 표적은 당사자가 믿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냥 즉석에서 당장에 나아요. 근데 은사는 즉석에서 당장 안 나아요. 그리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 더러더러 낫고, 믿는 자에게는 낫고 믿지 아니하면 낫지를 않고. 그래서 표적과 은사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건 정말 망동이죠. 어리석은 짓이라 말입니다. 바로 안 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2절로부터 해질 무렵에 40절로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각색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셨습니다. 곧 많은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전부 나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 그러면 요즘 귀신 내쫓는 교단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엄청 사람을 모아놨습니다. 거기 가면 귀신 들린 사람 다 났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귀신아 나가거라 해서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단이죠. 괴수지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건 예수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예수가 오면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엇로 아는가?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봉사도 띄우고 앉은 방이도 걷게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분이 와서 그렇게 하거들랑 동네에서 자기 동네 자기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안전방위를 일으키거나 또 열병을 고치거나 이렇게 표적을 행하거들랑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그렇게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요즘에는 이제 그거 잠잠해졌잖아요. 거의 요즘에도 부흥에 다니면서 병 낫는다고 그지 됐다가는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쏘은 거죠. 우매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도 없고 병 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병 낫게 해준다니까 막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세뇌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발생을 하면 저절로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같으면 물론 미리 예방해서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옛날 같으면 암병 같은 건 모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암이 생겼다가 그냥 모르고 그냥 살면 그냥 저절로 낫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암이 막 발생을 하면 진찰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암 초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 죽어가. 그러니까 암의 속도가 빨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라내고 베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살기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걸 내종이라고 그러죠. 암, 내종. 다 드러나서 막 아프고 피를 토하고 그때야 이제 알아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전에는 모르고. 그러듯이 병도 그래요. 개들, 특히 개나 사람이나 똑같죠. 개는 사람보다 훨씬 영리해요. 먹으면 일단 뱃속이 더부룩하잖아요. 안 먹어요. 아무리 좋은 걸 주인이 갖다 놔도 딱 쭈그리고 앉아서 쳐다만 보지 가서 먹지 않아요. 그러면 더부룩하면 저쪽으로 가서 다시 토해내죠. 다 토해내고 앉아서 참아요. 금식을 해요. 그러면 나아요 그냥. 소화제 안 먹어도 낫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식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환자 나와라. 병난 자 와라. 와놓고는 온 사람을 전부 밥을 굶긴단 말입니다. 밥 굶기면 낫는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 나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해가지고 막 인산인해로 모여들어가지고 돈 갖다 퍼부어 주니까 그 돈 딸에게 주고 마누라에게 주고 아들에게 주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응? 이렇게 교회가 우매했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저 넓은 중국 땅에도 일어날까봐 제일 걱정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런 한국 교회가 겪었던 이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던 성령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부흥사들 다 어디로 가고? 부흥사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부흥사라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부흥사라고 해봤댔자 사람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나는 성경 가르친다 내가 그래도 몇십 명 모이셨잖아요. 내가 부흥사라고 광고 써붙여보세요. 오나. 42절로 44절 그 밑에 42절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자 다른 동네에도 복음 전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임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예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셨죠. 42절 한번 보실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얼마나 좋아요. 병 낫게 해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두신 것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두신 겁니다. 만국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데 서구 교회도 그렇고 다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난 3년 동안 안주했어요. 내가 거기서 놀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누구만 좋으면 목사만 좋아요. 솔직하게 나는 좋죠. 안정 딱 돼가지고 집도 있고 예배당 이 건물도 있고 나 연구할 집도 있고 교인들 연보 잘 내주고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라고 교회를 이 땅에 놔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초급반을 그래서 맡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큰 강당 몇백 명 들어가는 강당 있는데 거기 서서 하지 뭐 때문에 요거보다 더 적게 저 기둥 있는데 그만큼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설계가 저기 물러나가야 돼요. 할 수 없이 저거 반칸을 늘렸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공부할 사람만 몰라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내 전용 강당으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고함 질렀지만 지금 중국에 우리 지체들 굶주리고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사람만 지체가 아니에요. 장안중앙교회 교인만 지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지체죠. 굶주리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굶주리고 있고 필리핀 사람들 굶주리고 있고 내일 모레 이번 토요일 날 전 세계 이 선교 전략가가 되시는 세계에서는 가장 권위자인 지난번에도 한번 왔죠. 카지노 박사가 마지막 와서 특강을 해 주실 겁니다. 전 세계에 선교망이 배포되어 있어요. 그런 분이 또 어떻게 우리하고 연결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스러운 것이 빨리 이거 교재들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교재가 없어서 지금 그분이 한이에요. 교재. 지금 막 선교사들이 필리핀 선교사들이 없는 데가 없대요. 세계 각국에. 근데 교재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교재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만 만들면 막 퍼줄 수 있거든요. 그러려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연보해서 우리가 먹고 쓰고 연보해서 먹고 쓰고 또 집짓느라고 빈당간 빚 갚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도 안 하려면 뭐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겠어요? 온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꾸자꾸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복음은 우리 교회에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믿는 이런 신앙도 희귀하고 가장 영양가 있는 양식을 우리들은 가득 가지고 있는데, 이걸 창고에다 쌓아놓고 죽는다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용납도 안 되고 하나님이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자꾸만 충동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나는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여기 가지 말라고 붙들어 놓으니까, 예수님만 그래서요. 나 이 땅에 온 게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해야 한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붙드니까 그러지 말라고. 난 예루살렘도 보아야 되겠고 로마를 들려 스페인 저 먼 곳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나 은퇴한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장안중앙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는 세계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요 한계 속에서는 우리 김 목사님이 그거 뼈저리게 느끼셨대요. 광야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어디서 명함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함을. 밖에 나가서. 왜? 한국교회 교회 목사는 천지인데 천지. 그러니까 알아주질 않는다 이거예요. 일단 상대를 하려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큰 교회 목사 같은 모르지만. 그런데 재단법인 성경신학 연구소 하니까 학자들이 그리고 다 상대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 김 목사님 열정이 붙었어요. 영어 공부하고 그냥 또 논문 쓰고 하느라고. 이 교류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세계의 모든 신학계와 교류를 하고 온 세상 지구 땅덩어리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의 진리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해놓고 집 잘 지어놓고 이제는 편안하다,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라고 놔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거기 동네 사람들 오라는데 어떤 때는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가고. 왜? 쫓겨나는 것도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라고 쫓아내는 거고, 따지고 보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어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몰아내요. 그러면 또 도망간 곳이 거기가 또 복음 전하는 곳이야. 거기서 핍박하니까 또 도망가.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세아와 마게도냐 일대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 하듯이 예수님도 지금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그렇게 전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로 없는 두 번째, 아들의 임무에 의해서 사역하는 대목이 나와요.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 아들의 임무를 통해서, 임무를 시행하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대목이다. 그게 5장부터 9장 17절까지 나오는데 차 한잔 드시고 시작하겠습니다.